본문 1절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수월에 내가 수상후에 있더니, 이 구절은 느헤미야를 소개하는 말입니다. 그죠? 이 느헤미야서를 이제 적게 되는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지, 자기 아버지는 하갈이고 나는 왕에 있는 수상궁에 있는 자고, 지금 이제 내가 이 말을 지금 쭉 적는다. 이렇게 1절에 이제 본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절을 읽으면서 에스더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와 그의 아버지는 에스더 때문에 사라질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때는 언제냐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나아간 지 28년째 되는 겁니다. 그 에스더 시대의 왕은 이미 죽었고요. 그 왕의 아들이 이제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지금 느헤미야가 먼저 와 있지만 실제로 시도순으로 따지면 느헤미야가 에스더 그 다음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왕은 에스더 왕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의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서 제일 뒤에 와야 되는 성경이 어느 책일까요?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와 말라기는 딱 맞습니다. 그러나 왜 이 앞에 넣어놨을까요? 에스더와 에스라, 느헤미야 이 세 개를 같이 묶어놓은 이유는 이게 다 페르시아 때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묶어놓은 겁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려고 나가지 않고 우리 하만의 유대인을 죽이려는 그런 음모가 성공했다면 28년 전에 유대인은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다면 에스라도 없고 느헤미야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있다는 말은 뭡니까? 이 에스더가 그만큼 중요한 일을 했다는 것. 아마 에스더는 몰랐을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죽으려 나갈 때 그때 그 구성 가운데 누가 에스라가 되고 느헤미야가 나오지 아마 몰랐을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에스더를 떠올리는 것은 이 수산성에 이제 근무하게 됩니다. 수산성은 페르시아 제국의 겨울 수도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도시고, 그 당시 페르시아는 세계에서 제일 큰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페르시아의 용병으로 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플라톤과 같이 소크라테스 때 배웠던 크세노폰이 많은 사람을 잃고 페르시아로 옵니다. 왜냐하면 돈 벌라고요. 돈 받고 싸우면 되니까.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그 당시에는 모든 세계를 주관했고, 그래서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치러 가잖아요. 이때 그리스는 벌벌 떨게 됩니다. 그게 페르시아입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입니다. 근데 그 수도의 궁전에 누가 있는가 하면 지금 이 느헤미야가 들어가 있는 거죠.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이도 에스더 덕택이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한번 써보면요 믿게 되거든요. 그럼 또 쓰게 됩니다. 어느 민족인가? 그래, 이 민족 괜찮구나. 그래서 에스더 때 아하수에로 왕의 두 번째가 누구냐면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에스라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누군가 길을 하나 열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요 들어가기가 쉬운 겁니다. 이게 에스더 덕택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느헤미야가 에스더의 진빚이 있다면 이 수산성에 근무를 했는데, 에스더는 어떤 여자입니까? 수산성을 위해 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수산성에 적응한 사람이 아닙니다. 수산성 너머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 민족을 생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28년 뒤에 느헤미야가 이제 궁전에 왔습니다. 보면 다 알 거 아닙니까? 에스더가 여기서 기도했겠다. 여기서 왕 앞에 나갔겠다. 그 흔적과 향기를 맡은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요 수산성에 갇혀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내 위에 아무도 없다면 내가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직장에서 아무도 없다면 내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직장 후배들이 그걸 보고 용기를 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은 느헤미야를 소개하지만 실제로 이건 뭡니까? 에스더의 열매입니다. 수상궁에 있을 때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온 사람이 있게 된 것을 느헤미야가 알게 됩니다. 2절이죠.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냐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인들을 얻기로 내가 사로잡혀 면하고 남은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어봅니다. 3절 읽어봅니다.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 큰 환난을 만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예루살렘 소식을 듣는데 그 또는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지금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능력을 당했고 회파됐고 큰 환난.
요즘 우리 시리아에서 되어진 일을 볼 때 그 좋았던 도시들, 그 아름다웠던 역사가 있었던 그 도시들이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먼지밖에 없습니다. 막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성문이 소화되어 있는데요. 성문은 뭘까요? 예, 성문은요, 모든 것이 들어오는 것을 이게 일단 걸리는 것이 성문입니다. 들어와도 좋은지 안 좋은지. 이게 성문이 중요합니다. 성문이 없다는 말은 뭡니까? 누구나 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성문은요, 여기서 재판을 했습니다. 성문은요, 그 성문 주위에는요, 항상 상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성문을 다시 다루는데 성문 이름들이 나옵니다. 어문이라고 있습니다. 피시 게이트, 양문, 쉽 게이트. 이 말은 뭡니까? 그 문을 통해서는 생선들이 들어왔다는 말이고, 저 문을 통해서는 양들이 들어왔다는 말이고, 덤 게이트, 북문, 이 문을 통해서는 쓰레기들이 나갔다는 말이고. 그래서 나중에 성전 문을 다 재건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문을 달고, 문빗장을 걸고, 그 다음에 자물쇠를 채우고, 문이 그렇게 중요한 건데, 이 지금 장편은요, 문이 다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문은 아예 없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걸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느헤미야를 가요.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 에스라 있습니다. 13년 전에 에스라 갔거든요. 거기 제사장들도 있습니다. 지도자들 다 있습니다. 나중에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건축합니다. 근데 뭐 했습니까, 그 사람들? 느헤미야는 그 사람들을 탓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하네요. 다윗은요, 사울 왕을 탓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어렵게 된 것을 다윗은 사울 왕을 탓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재건하는 거지.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요, 모세 혼자 다 못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다음을 이어가는 겁니다. 다윗이 다 못합니다. 그 다음은 솔로몬이 이어가는 겁니다. 누가 훌륭한 하나님의 종인가 하면 내 역할만 생각하는 사람이 훌륭하죠. 김충남 교수가 적은 대통령과 국가 경영에 보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을 평가할 때 좀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국가적 관점에서 평가라는 말입니다. 국가 건설의 관점이라는 말은 뭐냐면 국가가 건설되기 위해서는 꼭 3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안보, 경제, 정치 발전, 문화. 그런데 이거는 어느 나라도 한 번에 한 사람이 다 못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일제히 밑에 있었잖아요. 그래 해방이 됐습니다. 준비된 일꾼이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3가지를 동시에 달성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걸 못했다고 어떻게 우리가 비난할 수가 있을까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경험도 부족했고 준비도 없었고 정상적인 상황도 아니었고 이 3가지입니다. 경험도 없었습니다. 고종 때 일본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한국이. 준비가 돼 있었습니까? 그리고요, 정상적인 상황도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그분은 이 시대에 맞는 것, 이 시대가 필요한 것만 할 뿐이지 나머지는요, 그 다음 시대가 또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 안 했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수고한 것이 우리 때 온전해지도록 내가 감당해야 된다. 우리 부모가 못한 게 아니라 우리 부모가 씨를 뿌린 게 있다면 우리 때 열매 맺도록 내가 감당해야 된다. 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바로 뭘 했는가 하면 4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자기 죄를 자복합니다. 그의 기도는 아주 강합니다. 기도가 강한 것은 다음 셋이 있을 때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제대로 알면요, 기도는 강력해집니다. 내가 구하는
내가 지금 간구하는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많고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알면요, 간구는요 그분으로부터 강해지는 겁니다. 내 욕심으로 강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기도가 강하려면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만 한번 봅니다. 만일 내게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오는 데,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간절해지겠습니까? 하나님만 허락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또 기도가 간절하려면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난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 있었다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준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자들입니까? 여러분, 영혼을 알 때요 기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여 11절입니다.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 혼자가 아니라 이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그들도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겠구나. 이걸 생각하면요, 나도 힘을 내야지. 이렇게 기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11절입니다.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을 가리키고요, 이 형통한다는 말은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은 겁니다. 아,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말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왕에게 허락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느헤미야가 있는 세 전통을 봅니다. 하나는 기도 전통입니다. 기도 전통은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에게 지금까지, 예수님을 통해 지금까지,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진 게 기도 전통입니다. 1907년 새벽에 모여 기도했던 그 우리 선배들의 기도 전통,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 전통, 모일 때마다 동성하는 그 기도 전통, 그 기도 전통이 우리에게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딴 걸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진 그 기도의 전통.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근데 그들은 거기서도 뭐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기도했거든요. 이때 다니엘 나이가 몇 살일까요? 80세 이상입니다. 그는 평생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에스더는요, 젊은 여인이었죠. 근데도요,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갑니다. 에스라, 백성을 끌고 이제 2차 귀환 옵니다. 그는 아와에 가까이서 백성을 다 한번 그들과 함께 금식합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베이신데요, 그들은 뭐하죠? 마음을 같이 하려 기도해요. 여러분, 이 전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전통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전통을 유지하고 있지. 두 번째는 시온 사랑의 전통입니다. 느헤미야는 수산성에 있었습니다. 자기는 편합니다. 근데도 관심은 늘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 시편 147편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늘 바라보는 전통.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 주시면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명 전통입니다. 이제 술 관원이라는 역할은 어떤 거냐면 이제 술 맛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술 맛은 괜찮은가? 우리 왕이 좋아하는 술 맛과 같은가? 그냥 미각이 발달해야 됩니다. 왕이 싫어하는 술을 갖고 왔다가 왕이 기분 나쁘거든요. 또 왕이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뭐 이상한 걸 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왕과 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은요, 1년 4천에 얼마나 편하게 지내겠습니까?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이걸 다 내려놓고 무너진 성문이 있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모세 이야기 아닙니까? 애굽의 모든 부하를 다 내려놓고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로. 이 예수님 이야기 아닐까요? 하늘의 영광을 다 보이시고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말구에 까는 곳이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전통. 점화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는데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좀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이건 점화 효과. 그래서 뭘 누가 탁 이렇게 성냥을 딱 붙여가 점화가 확 된 겁니다. 그래서 성냥이 타는 게 아니라 내가 타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가 점화를 통하여 내가 막 하는 겁니다. 이걸 점화 효과입니다. 스크린 세이버 컴퓨터에서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하기 전에 일을 하다가 잠깐 멈출 때 이제 컴퓨터가 에너지를 절약하려고 이제 스크린을 세이브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이렇게 화면이 돌아가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화폐 그림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화폐 그림 보려고 본인이 넣은 것도 아닙니다. 이제 컴퓨터를 작업하다가 조금 쉴 때 화폐 그림 돌아가고 또 자기 작업하고 화폐 그림 돌아가고. 이 스크린 세이브에 화폐 그림을 본 사람은 그 다음에 행동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의자를 놓으라 그랬어요. 근데 의자를요. 굉장히 띄엄띄엄 놓습니다. 연필을 갖다 열었습니다. 연필 안 지워줍니다. 대화를 잘하는 거야. 돈에 전화하는 거야. 돈 벌어야겠다. 누구하고 만나는 것도 시간 아깝다.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하는데 이 투표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점화 효과가 일어납니다. 학교 안에 투표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투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학교 교육 중요하다. 학교가 좋아져야 된다. 그쪽으로 점화가 된다. 헤겐다스 아이스크림 있죠. 여러분 헤겐다스는 그 음라우트가 있어가지고 이게 북구 말처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헤겐다스는 북구에서 만들지 않습니다. 북유럽에서 뉴욕에서 만들어요. 그런데 그 글자를 넣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어떤 점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야, 이 아이스크림 먹으면 좀 신선하고 고급스럽겠다. 점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의식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은 특징이 있습니다. 재점화가 가능합니다. 이성에 의해서 정신을 차리면 다시 새로운 것으로 재점화가 됩니다. 우리 청년들하고 시카고 갔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잊지 못합니다. 시카고 다운타운을 지나고 왔습니다. 시카고 다운타운은 정말 깨끗하고 좋습니다. 북쪽에 가면요 정말 멋있습니다. 고급 빌라, 고급 그 아파트, 또 옥수수처럼 생긴 그 유명한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파트라고 그러지만 원래 미국은 맨션이라고 해요. 맨션. 아파트 임대한 것 아파트라고. 우리 청년들하고 그걸 보고 오는 거죠. 참 부럽습니다. 나도 돈 벌어가 저런 데 살면 좋겠다. 점화가 일어납니다. 그거 하려고 그 온 게 아닌데도. 자, 그리고 이제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우리가 경건회를 합니다. 조그만 방에 다 모여가지고 여기저기 침대 위에 걸터앉기도 하고 그리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재점화가 일어납니다. 왜 신앙인들이요 넘어질까요? 점화는 되는데 재점화의 과정을 밟지 않습니다. 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넘어졌습니까? 사탄이 점화를 시켰습니다. 너 이거 먹으면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틈을 내는 점화를 시킨 겁니다. 그때 아담과 이브는 재점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재점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타락한다는 게 뭔가 바로 이겁니다. 영적인 현실로부터는 자꾸 멀어집니다. 그리고요 세상적인 것이 계속 많아집니다. 세상적인 것의 점화에 의해서 계속 나도 모르게 끌리고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거는요 자꾸 힘을 잃어갑니다. 이게 타락입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재점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전통을 주신 겁니다. 기도하는 전통,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전통,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간 그 멋진 그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는 그런 전통. 토니 주트는 20세기를 생각한다 해서 민주주의는 태생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결함은 민주주의는 이 결함 때문에 빠르게 타락한다는 거죠. 왜 결함이 있는가 하면 태생적인 결함, 그 안에 있는 결함입니다. 첫째 하나는 이 제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걸 믿고 맡기고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그 포획해버리는 거죠. 이걸 포획 이론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민주주의는 이건 자발적인 겁니다. 근데 인간의 자발성은요 오래 가지 않는다. 이거는 본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게을러지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자발적인 것을 오래 하기 싫어합니다. 재점화가 필요합니다. 재점화. 에스더 같은 사람을 바라보면서 수산성에 갔지만 거기에 수많은 성공을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죽음을 주려고 갔던 그 에스더를 바라보면서 재점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엎드려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고 우리가 누군지를 다시 발견하면서 재점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 그 아들을 이삭을 바쳤던 그 하나님입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에 들어올 때 크게 기뻐했던 그곳 아닙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위에 임했던 그 도시가 아닙니까? 그리고요, 이사야를 통하여 내가 이것을 회복하게 했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 아닙니까? 그러면요, 재점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통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드리는 기도가 다시 더 진지해져야 되고,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본받을 대상을 다시 성경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수상궁에 있어도 수상궁 너머를 바라보고 믿음의 좋은 열매를 내주면서 지혜롭게 승리하는 삶을 산다. 이런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을 재점화시켜 주십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경쟁하다 보면,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걸 보게 보면 참 그런 것들을 사모하게 되고 그리워하게 되고 끌리게 되고, 그러나 이보다 더 크신 영원한 우리 하나님의 뜻과 약속과 구원의 계획을 볼 때 우리는 다시 우리 자리로 돌아옵니다. 오늘 말씀 듣고 깨달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끊임없이 재점화,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좋은 전통 속에서 다시 깨어나고 다시 깨어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고 광야가 있다 할지라도 수산성에 있다 할지라도 그 너머를 바라보며 늘 하나님 백성다운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